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다. 답답한 노릇이죠. 이렇게 답답한 노릇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은, 소명으로 감당하는 것은, 내가 생명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부르심에는 부름을 받는 우리가 마치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보내신 자가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를 보내심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함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조금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또한 상고해 보면서 더욱더 내 삶에 확장하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봐가는 가운데서 결국 매일 성경의 큰 두 가지의 질문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 오른쪽에 본문이 있지만 왼쪽에 보면 큰 하나는, 또 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고, 또한 우리에게,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라는데 그게 조금 요즘에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그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인 교회와 현장에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가는 과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6장 본문은 이번 주일에도 읽었고, 그 다음에 어제 수요 예배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6장은 1장부터 39장까지 있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 지루하다, 읽었던 걸 또 읽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낯설게 보고 다시 읽고 다시 붙들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꼭 붙잡고 나 스스로에게 외면했던 질문들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큰일 났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이사야를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그 시대의 역사는 우시야 왕에게 주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당신의 부름을 받는 자를 주목하시는 거죠. 나라가 망하였고, 또한 반대로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망하였고 죄악되지만 외부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는요, 세속적으로는 우시야 왕이 50년이 넘는 통치를 하면서 이거 잘한 게 많단 말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고 흠이 있겠지만 공과가 있는데 과는 별로 없어요. 공이 큰 사람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이겠죠. 누구에게? 그 나라에는. 그래서 나라가 큰일 났다, 왕이 죽었다, 어찌하지 하지만 누구입니까? 이 땅의 왕, 이 땅의 사람,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크게 흔들리는 때지만, 그 토대가 무너지는 때지만,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허물어졌을 때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답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소명을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는 것보다 이사야를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오늘입니다. 이 아침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미루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피하고만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당신을, 저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부름을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기보다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더 핵심인 거죠.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아니죠. 2절에 보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을 수종드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6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들이, 그 존재들이, 그 천사들이 늘 수종드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소명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소명의 때입니다. 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의 왕이, 다스리시는 왕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땅이 없어질 것에 주목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토대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표는, 결국 세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명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시는 거죠. 그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었고 그 하나님의 거하심이 성전에 가득한 연기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당신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소명의 과정, 여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소명은 시작되고 진행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때인지는 알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때니까, 너무나도 위급한 때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명의 과정, 소명의 여정, 소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소명의 시작은 죄의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자에게,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고백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셨고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백은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가 그 소명을 깨달았던 겁니다. 어떻게 깨닫는 것을 알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여라고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머리조차 어떤 것 하나조차 들 수 없는 망하게 된 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고백됩니까? 여러분 5장을 기억합니까? 4장을 기억합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뭐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뿐만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원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명의 과정, 소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악됨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볼 때마다, 아련할 때마다, 기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세상이 문제구나, 네가 문제구나. 이 메시지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그래? 라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 가운데 나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사람이 여호와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룩한 왕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주인이 누구시며 내 왕이 누구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고 했죠. 다른 사람은 그 구름으로, 다른 사람은 그 큰 소리로만 임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메신저 스랍을 보내셔서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핀 숯을 가지고 내 입술을 제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제하였을 때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기에서부터의 소명의 시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시작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시작과 과정의 첫 여정의 첫 발걸음은 뭔가 대단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악됨과 이민족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악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심과 심판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단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들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화답하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소명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소명의 시작, 소명의 과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엎드리심, 결국 우리의 죄악됨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명의 첫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로 왕이시란 거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란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르심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때 이 부르심의 시작을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이 소명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자, 답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놀랍고 신기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명에 답하라. 소명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부름받는 때입니다. 소명의 시작, 그 과정, 여정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회개케 되며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는 구원과 은혜의 때로, 은혜의 시간표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는 그 가운데 소명에 답해야 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 답도요, 내가 원해서 내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할 때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원래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백성이 깨닫지 말게 하려면. 근데 가야 됩니다. 가서
깨닫지 못할 마음과 그 귀와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듣지 못하는 자, 그들이 혹시 보고 혹시 듣고 혹시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역, 도저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역설적인 사역인데, 근데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고 힘겹고 어렵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외면받고 또한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런데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귀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에 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때라도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명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10분의 1이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망할 때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가 그때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소명의 때에 소명의 과정과 소명에 답하는 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서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임마누엘 임재하심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께서 보내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만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